오늘 본문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 되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즉 사도 바울의 자랑인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소개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이 첫날부터 예수님을 믿은 그 처음 시간부터 이 편지를 작성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자랑하고 이 교회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이 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에 동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범어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도 참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특별히 이 범어교회는 저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범어교회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범어교회에 무엇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들은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지, 또 얼마나 정말 본받고 싶은 좋은 어른들이 많은지, 또 우리 당회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하나 되고 있는지, 결국 제가 사람을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또한 교회의 역사,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 작품과 같은 이 멋진 교회의 외형과 시설들을 제가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는 사람을 자랑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속에 우리 범어교회가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랑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자랑의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어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또한 기쁨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랑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자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100년사 책을 다시 꺼내서 제가 읽어봤어요. 여러분, 이 책을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있다면 홈페이지에 PDF 파일로 나와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히 우리 교회의 역사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와 함께 당시의 한국 사회의 시대상도 다루고 있고요. 또한 한국 교회의 역사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역사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된 1906년 9월 9일로부터 오늘 2023년 9월 3일에 이르기까지 117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17년의 세월은 결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제시대를 지났어요.
일제 시대 때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했어요. 장로님들을 세워서 조직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춥니다. 부흥사경회를 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의 굳건함을 가르쳤고요. 여러분 야학당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일제시대에도 여전히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해방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도 전쟁에 참여해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셨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어르신들이나 여성분들은 여러분 피난 오신 분들이 찾아올 때 그분들을 성심으로 대하고 섬기며 그분들에게 주의 복음으로 위로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기에도 주의 복음을 위한 일들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전쟁 후에 여러분 그 피폐해진 한국 사회 가운데서 그 어려운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생존하게 됩니다. 정말 경제 성장의 시기 때 온갖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로 밀려 들어올 때 우리 교회는 변질되지 않았고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며 살아남게 됩니다. IMF 시기에도요, 여러분 우리는 구성전에서 교육관을 짓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뒤에 2009년에 여러분 원래에 있었던 교회의 터를 지나서 여러분 100년 된 교회가 100년 이상 된 교회가 터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여러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시대적인 어려움들과 여러분 수많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7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성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는 그의 끝날까지 그는 계속해서 주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전할 만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완벽하게 바뀌어서 이제는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핍박하고 괴롭게 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사도 바울은 끝날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수많은 고난과 환경, 절망 가득한 순간에도
주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들과 같은 특권을 누렸어요. 로마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겐 조세 감면의 혜택도 있었고요. 여러 정치적인 특권들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철저하게 친로마적인 도시였어요. 그들은 로마의 황제를 사랑했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세속화된 도시에서, 온갖 우상들이 득실되는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복음에 동참하고 참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던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걸까요?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 즉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 안에서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노력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참여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위한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자들일 뿐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일들,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변증한 모든 일들이 그저 은혜에 참여한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동참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자신은 그저 동참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가 117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었나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입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세 분의 성도님의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위한 일을 마음에 품게 하셨고 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수많은 헌신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선교사님들과 저까지 포함해서 이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들이 23분이 계세요. 그 23분을 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것입니까?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117년의 위기 가운데서 수십 번도 무너지고 수십 번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진행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을 가게 되면요,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이러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이러다 망한대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문을 닫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것을 깨닫고 성찰하면서 그것을 돌이키고 점차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교회가 망합니까? 왜 교회가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교회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흥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인간의 어떠함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때로는 세워졌다가 때로는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제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범어교회가,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해야 돼요.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위한 일들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초신자분들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초신자들을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요 근래에 초신자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제가 새가족 그 수료가 끝나고 나면 원하시는 분들 안에서 새가족분들을 신방하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모든 분들이 다 초신자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을 신방 가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신앙의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같이 갔던 저나 우리 부목사님이나 저희 여전도사님들, 그분들 앞에 서면요 부끄러워하면서 돌아와요. 저런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저런 뜨거운 신앙. 한 신방을 갔다 돌아오는데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교회에서는 성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성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끔 저에게 그런 문자가 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데려왔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위한 일들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 필리핀 선교지에 그 대나무로 지어진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헌금해 달라고 설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헌금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 그냥 헌금해 달라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냥 그 필리핀에서 느꼈던 제 마음을 성도님들과 나눈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필리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 헌금이 2주 동안 모여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겠지만 선교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얼마가 있으시고 성전이 도면대로 건축되려면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분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 금액이 100만 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와, 하나님 진짜 오차 없이 일하시는구나. 제가 그 선교사님께 그걸 말씀드리는데 그 선교사님이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헌신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노력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의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주의 복음을 들고 범어 내거리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 폭발 훈련에 동참하시며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헌신자들의 그 헌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17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설립 117주년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헌신을 재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가장 사라진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교회 일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섬길 곳이 없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큰 교회에서도 봉사자와 헌신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헌신이 사라진 것이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구에 처음 내려왔을 때 범어교회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만났을 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범어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여러 답변들을 주셨어요. 대부분이 다 긍정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범어교회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기 제일 좋은 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되게 기쁘기도 했는데 되게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관람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헌신이란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또 특별히 작은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지치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 쉼과 회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초신자라면 여러분은 지금 헌신할 때가 아니십니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초신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로 가능한 상황이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헌신을 다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느 특정한 누군가만 우리 몸된 범어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 몸된 범어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세워나가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땐 늘 그분들이 교만해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제 130년이 될 것이고 150년이 될 것이고 200년이 될 것이고 300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후손들 역시도 오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를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이 시대, 이 순간이 기록될 때 여러 가지 절망과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끝까지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복음을 위한 이야기의 역사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